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0장 8절부터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부터 15절 말씀, 12절부터 15절 8절부터 15절, 레위기 10장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한 번은 독일 교회, 독일 목사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주제가 그 술 문제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우리 한국 분이세요. 두 분 다 참 좋으신 분들이죠. 근데 이제 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한국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술 안 마시고 그리고 담배 피우지 않는다. 한국교회 내려오는 전통을 얘기했고 뭐 요즘은 많이 상황이 틀려졌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한국교회가 내려오는 전통이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서로 얘기하고 토론하면서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독일 교회 목사님들이나 또는 독일 교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뭐 술 문제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술 안 먹어야 된다. 그렇진 않아요. 뭐 맥주도 마시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냥 술 그냥. 그 이제 유럽 사람들이 술 먹는 문화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 먹으면 과음을 하고 폭음을 하고 그래서 술에 완전히 취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물론 유럽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술 문화가 그냥 맥주 한 잔 놓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포도주 한 잔 놓고 뭐 한 시간도 얘기하고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막 술 마시고 취하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고 뭐 이러지는 않죠. 근데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안 마시는 게 그게 나는 좋다고 본다. 나는 그게 맞다고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목사님은 뭐 술 마시는 것 자체가 그게 구원받는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근데 저는 이제 거기도 동의를 했죠. 그 문제에는 뭐 술 마신다고 구원을 못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아닌 거를 나도 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 그렇다. 나는 한국 목사로서 이 독일에 와서 살지만 포도주든 맥주든 안 마신다. 내가 한국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독일 목사님은 지금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서 지금 거의 뭐 20수년째 한국에서 사역을 하시죠.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참 좋은 분들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술을 마시지 말라, 모든 술 마시는 것을 금한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고 분별력을 없어지게 만들고 이런 거는 성경 전체적으로 신약까지 해서 이거는 금지하고 또 주의해라 이렇게 나온 거, 그런 건 또 분명하게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의 영, 성령과 손붙잡고 동행하는 인생, 이거를 얘기하면서 반대편에 있는 걸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 취한다,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그런 걸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요, 술 문제. 그런데 여기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에 술 문제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8절이 좀 특이한 표현입니다. 레위기 우리가 지금 쭉 묵상하고 있는데요. 레위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거는 모세의 사역에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을 주시면 그러면 모세가 그거를 아론에게 전달을 하지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파송하실 때 모세가 사양하고 또 하나님 전 그거 못합니다 하면서 자꾸 거절하지요. 그러면서 모세가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하는 게 어눌해서 저는 사람들 앞에서 잘 얘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하는 거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 형 아론을 너의 대변자로 내가 같이 일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자기 형 아론에게 얘기해서 그래서 아론이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 10장 8절은 특이한 표현입니다. 특이한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셔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해서 또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얘기가 바로 포도주나 독주, 이제 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대대로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영원히 지킬 규례다 하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드린 말씀대로 또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내용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회막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다고 하는 그 독일 목사님하고 쭉 그때 당시에 토론하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 독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이 있대요. 자신이 이제 주일에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전날 토요일에는 절대로 술을 안 마신대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주일에 설교라는 목사의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그 직무를 이제 감당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은
그 전날 토요일 날은 절대로 술을 안 마신다. 하여튼 포도주 한 잔 이런 것도 하여튼 절대로 술을 안 마신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독일이나 유럽에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좀 교만해지고 한국 교회 신앙이 세계 최고인 줄 알고 그러면서 흔히들 쉽게 하는 얘기가 유럽 교회가 죽었다든지 서구 교회가 텅텅 비었다든지 이런 얘기를 좀 쉽게 많이 얘기했어요. 요즘은 그런 얘기 별로 많이 못 하는데 한국 교회 자체도 많이 어려우니까. 근데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보면 독일이나 또는 유럽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진짜 신앙이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신앙 전통이 있는 가문들, 또 그런 지역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참 품위가 있어요. 일상의 생활도 그렇고 또 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인격적으로 아주 진짜로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많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쨌든 제가 아는 그 목사님도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자신은 설교하는 날 그 전날은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근데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 그 전에 하나 더 얘기할 게 이게 무지무지하게 엄격한 명령이라는 게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너희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식사하면서 농담을 잠깐 했는데 하나님도 우리 사람이 쓰는 말 같은 것도 하시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너희 그거 먹으면 죽을 줄 알아? 우리 사람들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너희 뭐 하면 너 죽어 이러잖아요. 애들 쓰는 말로. 하나님이 어쨌든 그러면 하나님의 얘기는 근데 이거는 공갈 협박이 아니죠. 진짜 엄중한 말이죠. 무지무지하게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괜히 이유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금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금지하고 우리 사람을 통제하고 이러기를 좋아하시는 분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커다란 선물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저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가장 커다란 사건은 뭐니 해도 가장 커다란 사건 딱 한 가지 제1순위를 꼽아라 그러면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때문에 6월절이 제정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 역사 대대로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1순위로 꼽는 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주나 독주를 금지한 이유가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그게 10절, 11절에 나옵니다. 10절에는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고 속되는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술 취하면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죠? 술 그냥 엄청 취하면 인사불성이 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이 없어지는 감각이 무뎌져 그야말로 취하는 거잖아요. 마약 같은데 중독되는 것처럼 또는 수술할 때 마취를 하고 마취가 아직 안 깨가지고 이러는 것처럼 그러면 분별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분별하기 위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술 마시고 술 취해서 들어와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여기 11절 말씀은 여기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의미가 조금 이게 분명하지 않아요.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게 조금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성경,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준 규례를 너희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래야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분별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가르치기 위해서. 제사장들, 영적인 지도자들의 사명이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그럴 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그 중심적인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각하는 기능을 주셨다. 그런 거예요. 생각.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분, 그분은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뭐 과학자고 철학자고 뭐 그러기도 했지만 그 파스칼이라는 분이 팡세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거는 그 앞뒤를 읽어보면 이거는 우리 신앙적인 구절이에요.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 자체가 다 신앙적인 묵상집이에요. 신앙적인 명상록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는 주시지 않았는데 사람에게 주신 게 바로 생각하는 기능이다. 그런 거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어느 교회인가? 저쪽에 일산에 있는 큰 교회인데, 뭐 참 좋은 교회고 목사님도 훌륭하시니까 그 광성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죠. 존경받고. 근데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분의 목회 철학이 뭐냐면 상식이 통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거는 교회 목회 철학, 교회 표어로서 조금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근데 저도 이제 그 목사님 참 훌륭한 분으로 존경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 목사님이 목회 철학으로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겠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안에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커다란 문제예요. 그죠? 교회는 상식은 일반적인 이치 뭐 이런 건데 그것도 안 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통할 리가 없는 거죠.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상식적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논리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광신에 빠지고 맹신에 빠지고 이런 게 미신적인 신앙에 빠지고 이런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도 부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 세도 부릴 분은 한 분이에요. 그건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세도 부리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잘못된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상식이 안 통하는 거죠. 교회는 재정은 잘 관리되고 재정을 그 누구도 마음대로 쓰면 안 돼. 참 주님의 뜻에 따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재정을 마음대로 쓴다. 그럼 그 상식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모든 재정은 엄격하게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상식이잖아요. 그죠? 재정 감사를 안 받으면 돼요? 동창회나 그런 데 다 마찬가지지. 근데 교회에서 재정 감사를 안 받는다. 그러면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개인 돈이 아니고 공적인 금액인데. 근데 그건 상식이 그럼 안 통하는 게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참 교회가 잘 부흥되고 또 교회가 아주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거 있고 또 장로시 뭐 하면 몇 년시 뭐 하고 장로 임기제 있고 또 목사님도 신임 투표하고 또 교회 모든 게 아주 합리적이에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런데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엄격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상식 정도 가지고 운영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게 참 문제가 많이 생겼는가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오죽하면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인데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교회의 재정은 엄격하고 투명할수록 좋아요.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 부분은 감춰야 되겠다. 그런 게 없을수록 좋아요. 그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이 알면 안 좋다. 이런 게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제가 어제도 이제 제자반 강의하면서 이제 제가 만 13년이 지나고 14년째로 들어가는데 내가 14년 동안 무지무지하게 강조해온 게 커다랗게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제자반에서 강의를 했어요. 어제 저녁 때. 하나는 말씀이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 앞에 말씀 삶 공동체. 이거는 영적이고 본질적인 거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아주 실제적인 면에서 제가 강조한 게 교회 재정이 아주 투명하고 그리고 엄격하게 관리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잘 관리돼야 된다. 어제 이제 제자반 강의 제목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면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예루살렘 교회 재정 관리에 문제가 생긴 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하는 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는 말씀이 삶이 돼야 된다. 또 하나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 교회의 돈 문제는 투명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는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재정은 외부 감사를 연말 감사는 외부 감사를 받는 게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도 진짜로 아주 훌륭하고 존경받는 그런 회계법인의 교회 연말 재정 감사를 받고 그리고 그거를 신문에 그 감사 결과를 공지하고 그러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일에서 이 세상보다 분명히 더 훌륭해야 돼요. 당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또 하나님이 계신 공동체인데 이 세상보다 더 나아야지 세상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게 뭐냐면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런 거거든요. 상식이 안 통하는 게 세상엔 많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분별력 이게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강조하는 게 교회 사역은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 예를 들어서 기관이나 부서 이런데 뭐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충돌하고 이런 것도 합리적으로 풀면 안 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어떤 공간을 사용할 때 두 기관이 겹친다.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합리적으로 풀면 돼요. 근데 이제 종종 교회 사역하는 사람들이 내가 맡은 부서 또는 교회 무슨 일 하다가 안 되면 불평하고 불만부터 해요. 근데 성경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불평 불만이 안 좋다 이건 다 알잖아요. 근데 대개 교회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불평 불만을 합니다. 열심도 없는 사람은 불평 불만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핵심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불평 불만하고 갈등하고 하는데 핵심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열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없이 열심만 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를 두 기관이 어떻게 시간이 겹친다. 그러면 조정하면 돼요. 모여서 우리 교회 어떤 부서가 교육부서가 예배 장소로 옮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성가대 연습 시간하고 겹쳤어요. 문제가 되는 게 한 10분 정도예요. 10분이 문제가 돼요. 그것 때문에 두 기관이 서로가 막 그냥 좀 감정도 안 좋고 그래서 뭐 전 그러면 담임 목사가 나서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담임 목사가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합리적으로 공간 보면 넉넉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은 합리적이어야 돼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매뉴얼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매뉴얼. 모든 공간 사용에서 1순위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른 예배부터 모든 교육부서 예배까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최우선이에요. 또 성가대 연습, 그거는 예배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최우선.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거는 그것보다는 순위가 뒤쪽이어야 되는 거죠.
뭐 이것도 일종의 매뉴얼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에서 재정이나 뭐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정해진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잘 정해지면 그러면 이게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뭐 권사회인가 여전도회인가 어디에서 이렇게 회장 아니 임원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부회장하고 또 회장하고 근데 한 번인가는 벌써 한참 옛날이죠.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거를 못 올라가게 꺾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막 화도 그래가지고 공적인 예배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가 무슨 뭐 세상 단체처럼 그런 게 아니니까 어떤 사람이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다 순리대로 올라가야지 그걸 중간에서 꺾자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처럼 자기가 영향력을 갖고 뭐를 막 뒤에서 좌지우지하고 우리 교회 여전도회 연합회 제가 처음에 와보니까 어이구 회장 지내신 정경 회장들이 얼마나 권세가 막강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현 임원진들이 길을 못 펴.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무슨 옛날에 왕조 시대처럼 뭐 수렴 청정하는 거예요. 뭐예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데는 좀 집요하지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우리 교회 처음 오니까 교회 재정도장을 목사가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교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어요. 교단 헌법에 교회 도장은 당회장이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한 5년 뒤에 제가 재정도장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장로님들은 아야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려면 교회 모든 게 상식적으로 되고 합리적으로 되고 더 깊이 들어가서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순종하고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이 엄중한 명령에 담긴 뜻을 아시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참 잘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혼돈스럽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아니 비선 실세 보니까 아니 그 최씨 성 가진 그 여자가 손을 안 댄 데가 없어. 이렇게 비상식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하나가 아닙니다. 공직자들 쉬운 얘기로 장관, 차관들 또 새누리당 안에서 뭐 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 뻔히 다 알았다. 옛날부터. 근데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언론도 다 알았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는데 쉬운 얘기로 청와대 VIP 뜻이다. 그러면 그냥 다 통한 거예요. 이게 비상식적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상식적으로 에이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좀 거절하는 데가 어디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전부 다 프리패스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 이게 비상식적인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내 모든 직장 생활에서 쉽게 얘기하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요. 기억하십시오. 열심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는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영적인 통찰력이라고도 그러지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자세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시고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이 사회 이 나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올바른 사회 되게 하시고 참 행복한 사회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 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청년 금요 모임을 통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태아 영아부부터 싱크 부서까지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소서. 작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소서. 국내 선교부 25일부터 26일에 걸쳐서 평택 한길복지원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해 김장을 담그는 사역을 통해 주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영적 갱신을 통해 거룩함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